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희생, 사랑, 그 은혜, 이걸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순절보다 더 좋은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순절이 참 좋은데 이게 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절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제가 아는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대림절도 잘 몰랐고 사순절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이제 어른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때만 해도 절기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임원도 하고 되게 열심히 지냈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일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 사이에 성금요일이 있는지 성목요일, 토요일 이런 것도 다 원래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야 된다면 1년 중에 딱 하루 금식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금요일에 할 겁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1년 중 딱 하루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성금요일에 금식을 하실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금요일인 줄 모르고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러 농구공을 들고 튀기면서 농구장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른 학교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학교가 신학교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금요일에 농구장에 농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기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농구장이 꽉 차서 사실 농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희야 잘 모르니까 아싸 이러면서 농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막아줘서, 수희 아저씨가 오셔서 학생들 오늘 성금요일인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다행히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절기에 대해서 조금 일찍 알았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깊이 나가고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가시덤불, 가시나무 밭 다 똑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건 비유예요.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막아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까지 내렸는데, 어느 정도 내렸는데, 뿌리가 더 내렸지만, 뿌리는 내렸는데 양분을 나눠 먹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양분을 먹고 말씀도 양분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반 나무나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밭 가운데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냐면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에너지를 말씀이 자라는 데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관이 안 돼요. 에너지가 보관이 안 돼. 그래서 말씀이 자라는 데 쓰이지 못하면 딴 걸 자라게 해요.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 가시떨기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결국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 마음의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심기냐면요, 저 주변에 심기지 않아요. 정원이 있으면 저 구석진 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 사소한 것들이 심겨요.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데,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그곳에 말씀이 심깁니다. 다른 데는 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가장 우리 삶의 에너지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그 밭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 다른 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럼 목사님, 돈을 벌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말고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보이니까, 그러면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혹은 뭐 유명해지면 안 되나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이게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해도 된다고.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성공을 꼭 해라와 성공해도 된다는 좀 달라요. 여러분, 성공해도 됩니다. 돈을 벌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밭, 마음 한가운데 심겨지면 안 돼요. 다른 데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버셔도 되는데, 부자가 되셔도 되는데, 부자가 목표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쳐주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두면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밭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밭은 가운데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이 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따봉 드릴게요. 네, 박수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없어요. 네. 그 밭에 다른 것들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려면요,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풀 뽑아 보셨습니까? 재미로 뽑아 봤잖아요. 제일 잘 뽑힐 때가 언제냐면 비 온 다음에 땅이 푹 젖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풀들 그냥 뽑히면 뽑혀요. 그런데 그 풀들 중에서도 비가 와도 어떤 풀은 진짜 쉽게 뽑히고 어떤 풀은 진짜 잘 안 뽑힙니다. 무슨 차이냐면 뿌리에 대한 차이예요. 뿌리가 심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뿌리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들은 풀뿐만 아니라 나무도 몇 번 흔들면 뽑혀요. 실제로. 그런데 풀이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넓게 깊게 박힌 풀은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풀도. 여러분, 혹시 나무를 뽑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도원 가서 나무 한 그루 안 뽑으면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 저도 기도원에 어릴 때 가서 그렇게 신나게 나무를 흔들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나무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뽑히는데, 나무가 오래돼서 뿌리가 깊게 박히고 넓게 퍼진 나무, 중장비를 동원해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 밭 가운데 있는 그 가시나무, 가시덤불들 중에 어떤 것은 너무 깊이 박혀 있고 넓게 뿌리를 내려서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흙부터 파야 돼요. 그냥은 안 뽑힙니다. 흙을 깊게 파야 돼요. 무겁잖아요. 포크레인이나 심지어 크레인 같은 것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뽑혀요. 혹시 그렇게 나무 뽑힌 자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참 나무를 많이 뽑아봤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가거기 때문에 묻지 마시고. 나무를 굉장히 많이 뽑아봤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뽑히면 그 땅이 난리가 나요. 얼마나 깊게 파였고 흙이 다 묻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빈 공간이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을 뽑잖아요. 상처가 나요.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을 뽑았어. 너무 상쾌해.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상인데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한테 여자친구가 있대요. 결혼도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이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네 집안이 다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개종을 권유하는 남자친구에게 너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나와라. 무슨 종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전도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그거 말고는 너무 좋대. 자기가 너무 사랑한대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해요. 이성 친구 꼭 믿는 사람이랑 사귀어야 됩니까? 결혼은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으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만나긴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역하면 친구로 만들지는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깊이 영향을 주는 관계거든요. 하물며 이성친구, 배우자는 더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만나지 마라고 얘기 안 해요. 바울도요, 이미 만나고 있던 혹은 이미 결혼한 관계라면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만난 상황이라면 혹 만난 상황이라도 헤어질 만하면 헤어지게 두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지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청년의 결말을 잘 몰라요. 사실 그 청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아니었고 저한테 질문하고 나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설득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도저히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라면 너무 아프겠죠. 가시나무를 뽑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공부하고 커리어를 달려왔는데 그게 송두리째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데 그 목적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를 뽑기 위해서는 그런 상처를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뽑아라. 상처를 감수하고라도 뽑으라고.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교회도 잘 다니고 지금 별로 이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고도 내가 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착하게 살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삶으로 된다면 그 열매인 내 삶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뽑아야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삶이 말씀의 열매입니까? 다른 열매입니까? 다른 열매가 모든 면에서 악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가운데 밭에 심기는 가시나무들은 선한 게 많아요. 사람, 물질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공,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 선한 일들이 거기에 심깁니다. 그런데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심기면 안 돼요. 다른 데 심겨야 됩니다. 거기는 딱 하나만 심겨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이 가운데로 오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옮겨 놓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밭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조금이라도 심겨져 있다면 뽑아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에너지가 거기로 흘러들게 될 것이고 가시덤불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그 밭을 다 덮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려 놓을 겁니다. 그러니 뽑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있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가시나무를 뽑는 데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만지고 우리 인생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으면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닿으면 인생이 회복될 겁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돼요. 뽑고 말씀이 심겨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아픈 일이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감히 재단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뽑으셔야 됩니다. 뽑고 또 뽑아서 말씀만을 그 밭에 남겨놓을 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